이 시간은 아모스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국력이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국력의 신장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완전과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타락하여 사치와 안일과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회의 정의는 시행되지 못하였고 부익부 빈익빈이 두드러져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수탈하였고 강자는 약자를 압제하여 인권을 유린하였던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의 사회상은 오늘의 시대상과 너무나 흡사해서 아모스서는 어느 선지서보다도 이 시대에 적용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두고와 지방에 이름 없는 한 목자에 불과했던 겁없는 아모스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며 지배 계급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세례 요한과 같이 들 사람이며 투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상자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사치 계급들이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지배 계급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1장과 2장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3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스라엘에게 닥친 심판을 세 가지 설교 형태로 나타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과 여름실과 환상과 단 곁에 서신 하나님 환상 등 5가지 환상을 통해서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5가지 약속을 기록하므로 또 다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흉년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 등 5번의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요절을 5장 2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된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만 하나님 만나는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 여기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서문으로 택하셔서 세우신 신정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 왕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5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11절에서 다윗 왕가의 재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풍성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는 14절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5절에서 왕국의 영원한 보존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시대에 임하게 될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내가 하리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인 다윗 왕국이 분열되었다가 멸망 왕국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었습니다. 무너진 장막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파괴자 사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장막이 무너진 것이 이때가 처음도 아니요 또한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움도 이때가 처음이 아니요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나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고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